천년을 좌우한다. 이런 누가 광고했었죠? 최진실이 광고했었죠. 그 사람은 이제 고인이었지만 그 광고 한 편으로 인해서 그 가전제품 회사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서양 속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은 B와 D 사이 시다. B는 뭐냐? 버스, 출생, 태어난 것과 D는 데드, 죽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그 모든 인생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인생은 B와 D 사이 C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놓아둔 두 가지 길 중에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놓아둔 길이 더 멋지고 확실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선악과 사건의 꼬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보였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하지만 순간의 선택에 따라 심판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의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설마 그 일이 가능하겠어? 애들 말로는 에이 뻥치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그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갔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며 불신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그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진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서 칼 사달라고 칼 사줍니까?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안 사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나아가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힘쓸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삶, 바로 그게 제가 그토록 강조해서 말하는 디아코니아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실패일지라도 그 벼랑 끝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사무엘서를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다윗의 도피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습관대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특별한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쫓겨다니는구만 그런 정도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권선징악을 권장하는 어떤 삼류 소설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악한 나발, 의로운 다윗,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런 정도 해가지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투트랙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제가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지쳐서 이제 탈진 상태예요. 언제 이 도피 생활이 끝날지 그리고 그 도피 생활의 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러던 중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슬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사무엘은 하나님 다음으로 특별한 존재였죠. 왜냐하면 다윗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죽는다는 그 슬픔과 상실감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큰 차원, 즉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시대 그리고 한 나라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단지 한 개인을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즉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한 나라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의 나라. 거기에 더해서 사무엘의 죽음은 옛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암흑의 시대로 상징되는 사사 시대를 끝내고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쫓기는 신세인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고 또 그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 즉 암흑으로 상징되는 사사 시대를 뚫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숨막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절대로 미루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판을 뒤집어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는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 그 숨막히는 순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 부하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쫓겨다니느라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었을지 우린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광야는 나무나 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도 없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지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지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그런 곳에서 쫓겨다니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굶주리다가 부하들의 먹거리를 고민하던 다윗은 평소 자신과 부하들이 도움을 베풀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쫓겨다니느라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다윗은 부득이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냐?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 목축업자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건데 그때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평소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주며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다윗은 내가 부탁하면 능히 나발이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 자에 딱 잘라서 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어떤 놈이에요? 무슨 그런 놈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심지어 다윗 일행을 도망친 종들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완전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것이죠. 부하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왜 다윗에게 그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서 그 마음을 좀 살펴봤어요. 다윗이 받은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정도로 도달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봤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울을 살려줄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다윗이었는데 굶주림과 도피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달한 나머지 그 하찮은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끝내 그것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울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 그런데 나발에게 무시당하면 도저히 내가 못 참겠어. 이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너는 내가 도저히 못 참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했죠? 이에 수치와 모멸감을 느낀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나발을 죽이러 떠납니다. 사울의 추격과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지쳐버린 다윗은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죄악의 수렁으로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벗삼아 인생의 내리막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얼마 전에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단지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흉악한 죄를 다윗이 자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망각한 채 죄의 수레바퀴 속에 아무렇게나 자신을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라고 하냐? 정작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삶에 재수가 없어서라고 그렇게 변명만 일삼으면서 나는 정상적인데, 나는 당당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말한다. 변명만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 심령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열등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플렉스.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 보면 무수히 너무 많은 컴플렉스 용어들이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피터팬 컴플렉스, 카인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나르시스 컴플렉스, 수없이 많은 컴플렉스. 그게 다 뭐예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 그거예요. 나는 정상인데 외부의 환경에 나를 자극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자존감이 상했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딱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등교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에 마치 30점을 따고 들어가는 이 집안의 개처럼 밖을 보면서 막 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꼼짝 마. 다 내 발 아래에 있어. 왜? 내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른지를 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이처럼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물고 뜯으며 이전 투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했던 다윗이 그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그 인생 막장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애초부터 기름 부음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다 무시하고 대충 살아버리면 되지. 왜 그토록 죽도록 고생해놓고 이제 그 끝이, 고생의 끝이 보이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던져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이곳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인데 그들은 뭐 부어라 마시라 먹고 뛰고 놀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롯은 거기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벗어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도 알고 다윗 자신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할 마중물 역할을 다윗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하는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난관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처럼 신실했던 다윗이 배고픔 하나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1편이 이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나 힘들어 못하겠다고 연기자 역할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인생 막장으로 치닫는 다윗을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나라의 주권자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킬 존귀한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설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500명, 1000명 모여서 드리는 교회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설립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부르심과 세우심을 통해 선택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수렁에 내던질 수도 없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희생하시고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족, 직장, 심지어 교회, 이 송천동, 전주, 이 우주 만물이 바로 주인공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품들이라. 아멘. 심지어 타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처럼 숫자로 셀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처럼 많은 것을 투자하셨고 이제 그 완성의 때가 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내 삶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피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사예요. 미쁘사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처럼 인생 막장으로 치닫는 다윗을 위해 놀라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다윗을 위해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여인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을 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을 모욕하고 능멸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나발 같은 미련한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은 살인의 죄를 면했고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남편인 나발 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는 이처럼 경이로운 일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초라한 것처럼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선을 많이 깔아놨는지 대제사장들은 예수만 죽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대제사장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면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탄 뒤에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너희들이 예수만 죽이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복선을 깔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낙심하고 죄에 굴복하려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려는 것처럼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니? 그동안 너를 위해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못 깨닫고 조금 힘들다고 이익이 없다고 내가 준 인생을 왜 네 멋대로 살려고 하니?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너의 시대가 올 텐데 왜 그 하찮은 일로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내용이 다윗에게만 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힘들고 지쳐서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살려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은 유혹에 아무 유익도 없는 일로 감정이 상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죄의 유혹에도 어떤 감정 충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오랫동안 굶주린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나눌 걸 부탁했죠.
하지만 다윗이 공짜로 양식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였죠? 나발의 가축을 강도들과 맹수들로부터 지켜준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분노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나발의 집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먼저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황급히 떡과 포도주와 양을 잡아서 다윗에게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남편도 살렸을 뿐 아니라 다윗이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하나님의 종을 욕되게 한 대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욕되게 한 대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급사했습니다. 즉 나발은 뭐예요? 다윗이 아니어도 어차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끝내 그 나발과 그 식구들을 다 죽였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 역사에서 이름이 제명되었을 것이고 다윗을 대신해 또 다른 종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진정시켜서 살인죄를 막음으로써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금석을 누구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놓게 하실 뿐 아니라 그처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와 상한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거대한 물줄기처럼 노도처럼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분노와 원망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죽이려고 오는 다윗에게 양식과 고기를 바치면서 남편이 지은 죄값을 자신이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주량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자신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에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은 남편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아비가일의 행동은 다윗을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일 그 아비가일의 행동이 단순히 남편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나발은 열흘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을 죄에 짓지 않게 하려는 거였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은 죽고 내 주는 살아계신다. 하지만 이것을 투 트랙으로 보면 또다시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행동에 이 두 가지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전하게 하소서라고 했잖아요. 다름 아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려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얼마 전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흔들렸던 다윗의 신앙을 아비가일, 그것도 자신을 모욕한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붙잡아 주셨다. 이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죄의 길과 은혜의 길, 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도 값을 치러야 되고 은혜도 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그냥 값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의 길에 서고 그에 합당한 값을 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죄의 값을 치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무시당해갖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짜증나고 열받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막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치르는 값을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망. 아비가일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다윗에게 한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님, 죄에게 값을 치르지 마세요. 그 길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동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얼마나 험한 인생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어리석고 하찮은 나발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물거품처럼 만들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게 안에 감싸주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발로 인해서 죄 짓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면 딱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발은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분노를 이기지 못해 죄에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무 영향가도 없고 오직 얻는 것이라고는 손해와 허무한 뿐인데 단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망쳐버린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값은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내가 치르려다가 꽁돔에도 다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비가일의 호소는 다윗뿐 아니라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인생을 내팽개치려는 우리를 향한 훈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본다고 투덜거리지도 마십시오. 우선 당장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잡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원망과 피의식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앞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죄의 수렁에 빠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에 담긴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중요했고 더 나아가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 당신의 소망, 당신의 비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까지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당신이 죄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내 남편 나발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망치지 마세요. 이런 의도가 들어요.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니 그보다 헐벗고 굶주림에 지친 600명의 부하들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그 소망과 비전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슴 뿌듯함과 놀라운 영적 충만함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금고하는 데게 없을지라도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통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사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이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대의 갑부 나발이 죽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그랬고 가족도 그랬고 심지어 그 아내인 아비가일조차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곧바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입니다. 만약에 나발이 살아있었다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겠죠. 그건 율법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로 시집을 가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아비가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시집을 가고 있을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위대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아멘. 뭐 좀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대하며 2022년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주님의 붙드심을 따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이 한낱 나발이라는 사람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어떤 때는 믿음이 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다윗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현숙한 믿음을 갖게 하사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그 시대를 열어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임재와 축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설립교회 하나님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중등부와 청년부들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 학교들이 올해는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전대와 여전대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활성화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능력 있는 남녀 여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올해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하나 빛을 발하는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주신 분복으로 얻은 소득들이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으로